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와 성령, 회개와 성령, 회개와 성령. 새 2007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2007년도 우리 순복음 인전교 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 성령의 힘으로 살자. 성령의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살죠. 성령 안 받고 어때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필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분이 명령은 다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몽땅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도들의 명령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명령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 나타나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뿐이 아닙니다. 1992년 8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성령화 대성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총지하셨습니다. 내가 실무 대장을 맡았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이 모여서 성령화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성령님 모시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 운동한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언한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 8월 15일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도원에서만이 아니라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으로 나간 겁니다. 세계 성령화 대성회, 1992년 세계화 성령화 대성회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성령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다 합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성령 강림 100주년을 맞이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읍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100년 후에 기억되는 역사의 교회, 역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님,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특정인 애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위에, 그러니까 120명 모두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12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20명 중에 사도들만이 아니고 120명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없는 작은 사람이든 사도든 제자든 아니든 간에 120명 모두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 기다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은사도 받게 될 것이고, 방언도 하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온 열방과 나라 가운데 은혜의 시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종과 민족과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서 화합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가 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봉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된 때가 없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면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자.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회개할 거 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이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정직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뿐 아니라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잃어버린 건강 찾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잃어버린 물질을 찾아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906년 4월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LA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지는 1998년에 역사를 뒤흔든 100대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있다. 100가지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1906년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1909년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운동 사건을 세계 100대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막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나쁘게 뒤흔든 것이 아니라 좋게 뒤흔든 겁니다. 나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좋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아주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을 이끈 시므오 목사도 특별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천대받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유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역사가 나타난다, 병원 치료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만 전한 겁니다. 그 모임 장소도요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사 거리 312번지의 목조 단층 집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런 단층집입니다. 아주 허름한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은 101년 전의 성령의 사건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에 갈급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갈급했습니다. 그들은 힘써 모여 기도했고 힘써 모여 찬양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이 마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갈급했습니다. 그 결과 1906년 4월 9일 성령의 불길이 그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점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이 막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슬픈 사람이 기쁘게 됩니다. 절망한 소모 앓고 살아갑니다. 자신 없는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이 사건 아주사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시므온 목사는
버려진 작은 교회를 임대했습니다. 당시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던 허름한 그런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1906년 4월 14일부터 매일 이곳에서 집회가 열려졌습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 3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대부흥운동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각 사람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일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모두가 변화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니까 생활이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니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의 변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지금 미국 가면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흑인과 백인이 갈등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유명합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01년 전에 아주사 거리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에브라함 링컨에게도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알잖아요? 아마 선교사들이 보내준 예화일 겁니다. 예수님이 한 교회를 들어갔대. 그런데 교회 밖에서 흑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냐? 나를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흑인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백인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흑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유명한 예화입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너만 못 들어가니 나도 못 들어간다. 백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저희끼리 모여 잔치는 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은 예배.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에, 그런 예배에 101년 전에 아주사거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예수님을 모신 예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예수를 높이는 예배, 그것뿐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어울려 찬양하는 그런 운동. 그래서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영적 폭탄이었습니다. 영적 폭탄. 미국 전역뿐 아니라 유럽에게도, 남미도, 저 아프리카라도, 또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1906년 아주사 거리의 성령 폭발이 1년 후에 1907년 평양 장변교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불꽃을 옮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907년 1월 14일에 성령 강림. 1907년 일제 침략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저 러시아로 우리의 멧돼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보찜 싸고 도망칠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는 우리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뺏어갔어요. 우린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난입니다. 배고픕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의 부흥의 불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꼭 100년 전 1907년 1월 14일
돌아오는 주일이 1월 14일입니다. 꼭 100년 전. 역사는 그것보다 약 4년 전 1903년부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선교사들과 한국을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선교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진실로 한반도 이 가난한 땅에, 이 모질고 슬프고 살기 힘든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커져가는데 그때 그 기도회 자리에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셨다는 겁니다. 하디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디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교복했다. 그 초점이 뭐냐? 학력에 대한 교만함. 하디 선교사는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 교만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리 선교사는 의사. 지금도 의사면 괜찮잖아요. 100년 전에 미국 의사가 선교사가 되고 왔으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를 회개하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회개하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 회개하는 겁니다. 하디가 회개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후 이와 같은 기도회가 각 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산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 이곳 한반도 이곳 저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철전 회개와 기도는 1903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1907년 1월로 이어지는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상하게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랭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자. 우리들이 먼저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매일 낮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경회는 저녁에 있는데 매일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낮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 밤에 많은 성도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집회 후에도요, 다 집회가 끝났는데, 사경회가 끝났는데도요, 약 60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600명, 어마어마한 사건. 집에 안 가는 겁니다. 600명이 남아서 밤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제일 주님이 역사적으로 쓰신 사람 누구입니까?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1919년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길선주입니다. 길선 장로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길선 장로는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고백한 회개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한 기도 내용입니다. 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친구가 마지막 죽으면서 길선주 장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길선주 장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길선주 장로 하는 말,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의 돈 100달러를 훔쳤습니다. 100달러.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9만 원입니다.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백하고 내가 지금 다짐합니다. 내일 아침 그 미망인에게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고백을 들은 거기 많은 성도들, 많은 장로들, 많은 목회자들이 길선주 장로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선 장로의 회개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의 회개로 막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는 천년을 해도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화. 내가 잘못한 죄를 끄집어내고 이걸 돌이키고, 내가 돈 떼먹은 거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놓고 갖다 갚고, 회개를 동반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00년 전 1907년 당전교회 거기에 모인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한 성령 역사는 거기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옥으로 방방곡곡으로 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15일 정오에는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15일 저녁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죄악을 다 토로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기도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907년 1월 14일에 성령 강림은 꼭 100년 전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한반도 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대적인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운동이 교회 운동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사회 개혁운동으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성주의가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양반, 쌍놈, 신분 타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육열이 막 일어납니다. 의식이 개혁됩니다. 미신이 타파됩니다.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시각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아마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하찮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시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이제 세계 해외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선교 운동으로 막 이어져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들과 선교사들이 성령 안에서 모두 연합하는 연합. 이것이 1919년 3.1 운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3.1 운동은 연합운동입니다. 준비와 행동은 기독교인이 했지만 모른 종파와 연합한 민족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람직하게 우리가 본을 딸 것이 뭐냐? 1919년 3.1 운동입니다.
3.1운동의 중심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기독교인의 이름은 16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50%가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17명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놓고 함께 연합했습니다. 더더군다나 33인 대표가 천주교 대표 솔병이십니다. 그 운동은 솔병신 게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101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임하신 성령님, 100년 전에 평양 창대연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성령의 선물 주지 아니하십니다. 높은 자, 힘 있는 자에게만 주지도 않으십니다. 목사, 장로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저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과연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가? 나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우선순위가 구원받은 성도의 제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3이 되어서 수능 준비할 겁니다. 공부 몇 시간 더 하는 것 봐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 되어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설교자 최성교 목사가 성령 설교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참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모실 수 있어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기를 더 원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그런 성화 별로 못 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성화 많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대문에서 녹화하는 모습, 그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영접할 때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성령을 모시는 초대장입니다. 그 성령이 왜 못 들어오시느냐? 왜 놓고만 오고 계시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새 사돈만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법정 날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조용기 목사님 한번 집에 모시려면요 법석을 했어요. 대청소라고 이제 벽지를 바르고 천정지를 바르고 현광도도 깨끗이 닦고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신앙이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죄의 자리에, 회개하지 않은 자리에 성령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검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을 씻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고 뿐 아니라 우리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보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할 것 같아요? 아니죠. 천국 가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없어요.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금식할 일 있겠어요? 없죠. 성령이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힘으로 살자입니다. 2007년도는 마가 다락방 사건이 아니고 미국 아주사 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100년 된 해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은밀한 죄를 길선조 장로처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곳에 성령 충만함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2007년 성령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또뿐 아니라 한국교 성령 강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개인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도 변화될 겁니다. 정치도 변화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정치적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서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가 올 것입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체가 물러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부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입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교회 임한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사모하고 구해서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사회는 변화될 겁니다. 경제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정치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